24절,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14절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2박 3일 동안 한 1100km 정도를 이동했거든요. 저게 이제 사진만 보니까 저게 뭔가 싶지만 아주 의미 있는 장소들입니다. 처음에 갔던 곳이 경기도 용인 양지라는 곳에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순교자들의 그 이름과 또 사역들, 업적들, 삶들을 쭉 펼쳐놓은 순교자 기념관.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년 만에 안에 3,417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이건 외국인 순교자들이고 외국인 순교자, 선교사님으로 오셨다가 순교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분은 훨씬 더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기념하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 양화진 외국인 선교묘원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들까지 다 안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건 거기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진짜 묻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도 거기 묻혀 있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순교하신 분은 나중에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그 할아버지가 그토록 애원하셨던 한국으로 그래서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와서 양화진 묘원에 안치를 하고 그래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모두 다 그곳에 진짜 안치되어 있는 그런 아주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안에 있는 언더우드와 펜질러, 성경이 처음으로 전래되어진 지역, 그다음에 고대도, 마지막에 고대도라고 하는 그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고대도에 들어오셔서 선교하신 기간이 한 18일, 19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업적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십니까? 네, 한국의 감자를 처음으로 배급하신 분이 기출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1820년에 한국 고대도에 들어와서 조선 백성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감자 씨앗을 가지고 와서 이 감자를 어떻게 심고 또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먹는지를 다 글로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빽빽하게 적어서 이제 이 조선 백성들에게 감자를 처음으로 보급한 선교사님이 기출라프 선교사님. 여러분 기출라프 선교사님을 아셔야 감자 먹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해준 게 포도주 담는 방법. 한국에는 머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루를 담갔다가 그걸 어떻게 저장하고 나중에 먹는지 그런 비법들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하셨던 분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특히 이제 주기도문을 번역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성경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급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글을 전 세계에 소개해 준 사람도 기출라프 선교사님.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논문으로 발표한 사람이에요. 한글의 위대함을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땅에 뿌려놓은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다라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날씨는 비록 추웠지만 그런 흔적들을 쭉 다니고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역사 공부를. 예, 그랬지만 그래도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저녁에 잠시 나눔을 하는 동안에도 이 청년들이 그냥 그저 다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1100km를 함께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이니까 가능했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가면 더 천천히 가겠죠. 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는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 고대도 같은데 이런 데 섬 같은데 그죠?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계획을 세워보죠 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냐? 4가지 기억하십니까?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그 다음은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3번째는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4번째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은 5번째 엘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좀 어색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이름 자체가 질투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칸나입니다. 엘은 자체로 하나님이고 칸나는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칸나.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네요.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칸나라고 붙여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질투는 굉장히 세속적인 단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이 칸나를 붙였을까? 질투하시는 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34장 14절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냐?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겠죠.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온갖 금들을 녹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경배를 했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의 파기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너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번역된 이 칸나는 열등감에서 오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독점성입니다. 사랑의 독점, 언약적 확신을, 언약적 헌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독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약속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전부를 걸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 말고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된다.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요구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단순한 계약,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혼인 언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배신과도 같은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분노 이전에 아주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다 허용하시고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의 전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전부를 드리셨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겼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가? 내가 너의 전부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의 전부를 사랑해. 이 정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사랑을 독점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결국 너희들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니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눈 돌리지 못하도록, 나 질투 심하다. 나 질투 심해. 나는 너를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누굴 바라보고 있니?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 그죠? 나는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왜 딴 데 바라보고 있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떠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을 엘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는 엘칸나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마음이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 그럼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눈의 시선이 마주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갈망하시면서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엘칸나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다. 왜요? 다른 것 바라보면 너 죽으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다면 오늘 신명기에는
그 질투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 불의 성품이 바로 질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도 출애굽기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온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어쩌면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들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들, 화려한 제사, 성공과 풍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온갖 풍요로움이 눈앞에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시작해서 밀고 온갖 신들이 그냥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홀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소멸에 하는 불이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 태워버리죠.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왜 불태웁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들은 제단불로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리세요. 왜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거룩함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불은요, 더러운 것을 태우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아야 할 것들은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불로 연단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불로 연단을 합니다. 뜨거운 불로 계속 열을 막 데웁니다. 왜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것만 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순금이 되잖아요. 순금. 정금이 되는 겁니다. 단련을 하고 나야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묻어있는, 덕지덕지 묻어있는 온갖 오염된 것, 찌꺼기들, 불순물들은 불로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금만 딱 남겨두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없애기거나 심판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불이에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불. 여러분, 존 칼빈은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누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사람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소멸의 불,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분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될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우상과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마음이 빼앗긴 것이 있고 우상에게 마음을 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소멸하는 분인데 너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 마음에 불로 태워버리시죠. 그래서 우상을 향하던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까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시죠. 뭘 통해서요? 소멸하는 불을 통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새롭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언뜻 드는 생각이 들어서
딱 필요한 책들을 좀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질투는요, 나오죠. 뭐라고요? 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요, 나는 너 이룰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 이룰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우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나는 세상에 너희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너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나는 절대로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이 말이 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품고 싶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으시면 너를 이룰 수 없다. 그 선언이 곧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놓칠 바에는 자신이 찢어지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언약적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죠. 질투하신 하나님의 불은 결국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신 소멸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멸하는 불로 태우셔야 하는데 우리한테 내리면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니까 대신 누가요? 이 소멸의 불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어떤 선택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나는 엘칸나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요청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너를 절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어쩌면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의무로 아니면 어떤 책임감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만나면 옛날 것은 내려놓는 버리는 거죠.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옛날 것 들고 바둥바둥 하겠습니까? 제가 이러니까 저 군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군대 가서 서울에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 서울의 한강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어요. 한강이 넓잖아요. 그 넓은 한강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처음 가니까 장비가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 구형 장비와 신형 장비가 있습니다. 구형 장비는요 1톤이 넘는 교저를 6명의 병사가 메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물에 띄우면 그것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요. 1톤 되는 걸 6명이 들어야 돼요. 우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무겁습니다. 그거를 양쪽에 3명 들고 물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무거워도 물에 들어가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신형 장비가 있습니다. 신형 장비는 몸 쓰지 않습니다. 다 기계로 합니다. 차 뒤에 실려 있고요. 이게 윈치라고 해가 이걸 조정하면 물에 탁 떨어졌다가 고리만 딱 걸면 다시 차에 딱 끌어올릴 수 있어요. 힘 하나도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훈련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부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자대받지 받고 딱 6개월 만에 부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부대장이 바뀌면 시찰을 할 거 아니에요. 구영제 그 무거운 걸 들고 뛰는 병사를 보더니만, 야, 신형 장비가 있는데 뭐하러 구형 가지고 연습해? 하지마!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쌓아놓고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신형 장비로만 훈련했어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허리 다 나갈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6개월 만에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옛날에 그 힘든 건 뭐하러 계속 합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리를 놓을 기회가 있으면 구형 장비를 들고 가서 놓을까요? 아니요. 신형 차 운전해서 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났다면 그거 따라가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 따라가세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사랑인 하나님 사랑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요, 사실 내가 죽고 너는 살리고, 아무리 자식이 사랑하고 내가 너 대신에 아프겠다, 너 대신에 죽는다 해도 그 아들 대신에 죽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에서도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최고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좀 나만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 다른 데 곁눈질을 하지 말고 나만 좀 사랑하고 나만 좀 따라와주고 나만 좀 믿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너가 사는 길이니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그 하나님께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를 따라가다가 가면 나를 더 행복하고 더 재미있고 더 멋질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가 뭔지 알죠? 광야에서 그 물이 막 많을 것 같은데 가면 이제 착시 현상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신기루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고 계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을 배반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우상을 태우시는 거룩한 불로서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그 질투의 불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소멸하는 불이 만약에 우리의 거짓됨을 태우신다면 우리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태우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다 불타 죽을 텐데 우리에게 그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불을 내려 예수를 죽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대신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나는 너를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려 그분께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반드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